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고 또 항상 나누는 인사같이 보이지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유치부나 태영아부는 아직 여름 성경학교 좀 남아있죠. 그제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는 또 진행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또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항상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에 중요한 수련회가 있으면 제 마음에 제가 품었던 영적인 그림, 또 영적인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냐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 처음 기회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평생의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도 있다. 어떻게 내가 심부름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우리 교사들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항상 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아주 어린 유치부 때 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중요한 이런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런 훈련들 속에서 제 인생에 이런 게 기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런 확신들, 또 중요한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거구나, 이런 걸 발견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련회나 특별한 훈련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중에는 정말 많이 열심히 기도로 또 이렇게 실제 그때는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뛰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어떨 때는 몇백 명씩 600명, 800명, 1000명, 1500명 이렇게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 때 되게 덥고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고 학생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그냥 이 청소년기에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평생 쓰실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이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3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어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첫날은 그렇다 치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내일 오전 되면은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아주 그냥 전혀 변함없이 정말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요, 정말 무대에서 내려가서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무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셋째 날 밤에 무대 위에서 이제 저는 찬양팀이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른 마음이 하나 딱 들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좀 사용해 달라고, 저들을 하나님이 한번 딱 그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딱 끌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는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앞에 있는 학생들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네 평생을 두고 일생을 두고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 갑자기 기도 중에 탁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했던 시간이었어요. 그거 하고 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냐니까요. 어떤 렘넌트에게는요,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예배 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잘 인도받으시면서 사모늘도 하시고 기도 수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 부분들은 어떤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로 예를 들더라고요.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영적으로. 굉장히 일리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 있죠? 이거를 아침에 저녁에 이제 꽂아서 충전 다 해놓고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러 나가시면서 탁 충전기에서 빼면 100% 다 충전돼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요, 쓰지도 않았는데도요, 방전돼요. 조금씩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녁 되면 다시금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날 그냥 다 방전돼 버리면, 끝까지 딱 떨어지고 나면요,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충전하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부으시는 힘으로 충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수련회나 이런 중요한 집회,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는요, 충전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요, 좀 사양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오래된 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옛날 폰 갖고 계신 분, 벌써 쓰신 분이 4년 이렇게 되신 분들 계십니까? 갑자기 하다가 버벅거리고 안 되고 이럴 때 많거든요. 충전을 해놔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뭐가 갑자기 하다 꺼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충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제품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이폰 5 이렇게 쓰셨으면 아이폰 요즘은요 X도 나오고 S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 벌써 4년이 넘었는데 끝까지 어떻게 버텨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바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삼성폰도 마찬가지예요. 8을 쓰고 있다가 9로 써야 되고 이제 바꾸면 10으로 바꾸면 사양이 다 바뀌어요. 카메라도 좋아지고요, 그 안에 있는 기능도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대회를 간다든지 큰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같을 때는 단순하게 폰을 충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양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탁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전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요,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요, 인생이 탁 바뀔 만큼. 그게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많이 위안을 받기도 하죠. 인생 80에도 바뀔 수 있는데, 인생 80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80까지 아무 바뀜 없다가 그때서야 바뀔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조금 키워서요, 하나님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대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같이 함께 참석합니다. 내 자녀들이 대회를 갑니다. 내가 가르치는, 나는 교사인데 학생들이 이런 중요한 대회,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참석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에 평생의 기억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다가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는요, 당연한 거고요, 은혜 받는 수준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요, 폰이 탁탁 새로 바뀌듯이 뭔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라면, 굉장히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뭔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헤매던 게요, 어느 날 은혜 받고 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굉장히 커서 탁 체험해요. 그 다음에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와도 탁 넘어서고 굉장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생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고 전환점이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예일교회는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그런 응답 속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이라는 단어예요. 다르다, 뭐에 대한 부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어떠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일단은 육신적으로 실제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해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당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엘리멘트는 학교로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으로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듯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쉬울 건데,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이중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습하고요 세상 나가서의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많은 모습들이 달라요. 렘넌트들이 그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자녀들이 엄마가 집에서 야 그거 하는 이야기하고요 교회 와서 굉장히 부드럽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이들이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아이들이 구분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 안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가 많이 일치되어지면 아이들의 영적인 삶은 굉장히 많이 든든하게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을 그런 축복이 또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중생활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아예 삼중생활, 사중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보여지는 모습,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습 완전 달라요. 아이들이 집에서 살고 부모하고 대화하는 태도, 밖에서 있는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달라요. 그러니 예를 들면 그런 삶에서 계속해서 노출돼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이제 대학부터 학부 때부터 갔어요. 신학교를 딱 갔는데 1학년 딱 됐는데 다들 목사에 대한 어떤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려왔던 자원에서 왔던 이제 신학교를 들어와요. 모습들이 정말 그걸 찍어놓으면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제 1년 후배는 학교를 딱 입학식에 들어오는데 대학 1학년이잖아요. 양복을 입었는데 거의 오렌지색 양복? 그때만 해도 30년 전인데요. 쫙 입고요. 구두 반짝반짝해서 완전히 색깔이 있는 그걸 입고요. 딱 머리에 기름 바르고 딱 007 가방 있죠. 그걸 들고 학교로 왔어요. 우리가 딱 보니까 야 이미 너 목사 됐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학교를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원래 삶이 그거 아닌데. 근데 막 폼 잡고 다 와요. 며칠 되면 다 깨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배들이 1학년 들어오면은 거의 목사 수준으로 온대요. 막 믿음도 거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2학년 되면 거의 이제 집사님 수준.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평신도 성도님 수준. 4학년 되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바뀌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맨 교회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뒤에서 이런 군지렁거리고 그러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모습이겠어요? 3학년, 4학년 때쯤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학대학원을 딱 갔더니요, 저희들이 이제 같이 4년을 그렇게 뒹굴다 보니까 진짜 모습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감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가면 두 부류가 있어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에서 4년을 막 뒹굴다가 같은 학교에 이제 다 같이 와요. 학교의 거의 절반이에요. 표가 확 납니다.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기숙사에서 다 살아야 돼요. 1년 내내. 근데 외부에서 이제 다른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요, 옛날 우리 대학 1학년 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아침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리고 다 기숙사에서
저 새벽 기도는 5시 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4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불 딱 켜고 성경책 읽고 묵상해요.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켜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불 좀 끄라고 그러면 신학교까지 와서 왜 기도를 안 하냐면서 막 성경책 보고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는 딱 이제 뭐 5시 반, 6시 돼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표가 나요. 4년 동안 신학교에서 생활하던 친구들은요, 거의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잠옷도 거의 안 갈아입고 눈곱 겨우 떼가지고 1분 전에 일어나서 막 뛰어가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출석 체크를 하니까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미 일반대에서 오신 분들은요 30분 전에 다 샤워 다 하고 옷 다 갈아입고 다 가서요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 갈까요? 3개월도 채 안 가요. 힘들거든요. 그럼 3개월 되면 거의 똑같아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뭔가 폼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왜요? 교회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건지 막 소문으로도 듣고요, 밖에서도 들어요. 많은 분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거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예수님 영접도 해요. 그런데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교회는 조금 나중에 힘들어, 어려워요. 이왕이면 그냥 뭐 교회보다는 천주교 갈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왜냐니까 아니 교회 가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교회 생활하는 거는 힘들대요. 왜요? 술 담배도 다 끊어야 되고 세상에서 놀던 그런 어떤 좀 다른 모습들 다 그만둬야 돼서, 그래서 깨끗하게 죄 안 짓는 모습으로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근데 천주교는 전문 용어로 토착화라 그래요. 천주교는 굉장히 토착화를 잘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도, 네팔 이렇게 다녀왔을 때 보면 교회는요 막 불태워버려요. 극단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돌 던지고요, 불태우고요, 핍박하고요, 돌에 맞아 죽은 선교사들도 있어요. 엄청 핍박이 심해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동네 한가운데 딱 세워져 있어요. 핍박 전혀 없어요. 왜냐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힌두교 사원인지 천주교 성당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요? 토착화라는 거는 그 지역의 거를요 빨리 흡수해서 내용적인 거는 딱 핵심을 갖고 있대. 겉모양은 그들의 삶의 문화나 형태를 그대로 다 흡수해서요 그 땅에 토착화를 딱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요 힌두교 사원은 우상단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저분할 만큼은 더러울 만큼 많아요. 근데 그 인도 땅에 있는 천주교 성당을 들어갔더니요 거의 비슷해요. 모양만 딱 바뀌어 있어요. 성인들의 상, 예수님 상, 그리고 마리아 상 이런 걸로만 쫙 했고요. 분위기는 거의 똑같아요. 자세히 가서 봐야 이게 예수님 상이네, 이게 마리아 상이네, 이것만 바뀌어 있지. 힌두교 사원 가면 이게 원숭이, 뱀 이런 걸로만 돼 있어요.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교회는요 핍박을 당해요. 왜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망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렇게 하니까 돌 맞고 핍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삶에 있어서도 천주교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거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 교회 오면 뭔가 모르게 다 버려야 되고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런저런 세상적인 삶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이미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어요. 이미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가면서 내가 뭔가를 막 바꿔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미 다른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막 뭔가를 열심히 잘 안 되는 거를 덮어 세우고 막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신앙생활이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해요. 아니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가 있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상관없이 실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훨씬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에 신분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이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이라는 단어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달라지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요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모습으로 바꿔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바꿔가려고 하고요, 공을 쌓아야 되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죄 다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을 아무리 수도 없이 쌓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대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다 끝내셨어요.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복음은 다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셨죠. 첫 가사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덕도 쌓고 선도 쌓고 공을 쌓아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요,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막 발버둥 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하는 거는요, 3,000배, 5,000배 막 쌓아가지고 자기의 뭔가 의를 채워서요 어디에 도달하러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왔어.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택하심, 부르심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복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다른 축복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느냐?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엎드리기만 하면 응답되어져요. 아니, 나를 좀 바르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면 응답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서요 응답받을 자격,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격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노파심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찬양 가운데 아이들 찬양이 되게 좋은 찬양이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떤 찬양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사단막이 꽁꽁 묶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가끔 한 번씩 걱정이 조금 돼요. 예수 믿는 게 사단을 꽁꽁 묶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 그거 아닌데 아이들에게 잘 설명이 돼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 다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단은요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꼼짝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잘 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은요 박살났어요. 머리 다 깨지고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헤매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신령한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 사단을 꽁꽁 묶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흑암 세력은요 결박돼요. 무너져요.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건너오기 전부터 이미 홍해바다 건널 때부터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벌벌벌 떨었어요. 간담 다 녹아버리고요 지도자들 다 도망가버리고요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때도요 참 가끔 이 찬양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될까 걱정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사단은 벌벌 떨고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요, 야, 이거 부적처럼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나에게 공격 안 하고, 이걸 조금 놓치면 공격이 올 것 같고, 아니요, 그런 법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자꾸 사단은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 살면 하나님 축복 주실 것 같고 속여들으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승리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돼버렸어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유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들 과거의 그 멸망의 자리, 죄인된 자리,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요, 완전 바꾸셔서 아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요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달라요. 이미 달라졌어요.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표점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인도받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서 계속 보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싸우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계셔요. 그분이 작전 지시하고 작전 다 짜실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행진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에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막 아웅다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지 몸부림칠 거 없어요. 아니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것들 책임 못 지시겠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은 책임지고 가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성경에 197번 정도요,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레위기서 20장 24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별하다는 거는요 거룩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라고 쓰려다가 다름이라고 썼어요. 왜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하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깨끗하다, 내가 죄 많이 안 짓고 의롭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단어의 뜻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 앞에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같이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그런데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구별시켜놨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서 나온 게요 렘넌트예요. 남은 자, 세상 앞에 다 멸망으로 가는데요 따로 하나님 구별하셔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고요 전도자고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이미 다름 속에 있어요.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니까 미국에서 평생 그냥 자랐어요. 그러다 저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살게 돼요. 그래서 사는데 제가 결혼 딱 초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하나 딱 조심해라. 외모가 한국 사람이다. 생김새가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이렇게 하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으로 이해하고 외국 사람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할 건데, 생김새가 한국 사람과 똑같고, 또 제 와이프가 보니까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한국말을 되게 잘 배웠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신학 공부를 늦게 하시면서 학교에서 무슨 뭐 공부하고 숙제하는 거를요 대신 해줄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용어나 뭐 이런 것들 한국말을 많이 알게 되고요.
결국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하시면 이제 옆에서 통역하는 건 이제 본인이 담당이니까, 첫째 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많이 늘어서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한국말을 잘해요. 자기 언어가 아니에요. 자기 언어는 영어예요. 와이프가 가끔 한 번씩 저한테 화가 나서 뭔가 짜증내면요 100% 영어로 말합니다. 저 못 알아듣게. 자기 말이거든. 감정적인 언어는 다. 한국말은 배워서 하는 말이고. 그런데도 외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면 자꾸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혹시 우리 예일교회 이제 처음 제가 여기 올 때도 제가 또 한 번 또 부탁했거든요. 오면 처음부터 외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해라. 인사말도 영어로 하고 한국 사람처럼 막 고개 숙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손 흔들면서 하이하고 인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요구사항이 적어지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 한 번은 추석 때 한복을 입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를 한국 분위기를 알잖아요. 요즘 시대 추석 주간에 예배 시간이라고 한복 입고 교회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 한복 입고 갈라 하더라고요. 가라고. 왜요? 외국인 표를 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 오는 거 괜찮아. 왜? 혼자 딱 독특하게 한복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우리 사모님이 외국 사람이었구나 아는 게요. 살아가는데 훨씬 더 편해요. 밖에 나가서 많은 사회 갈 때도 아예 처음부터 필요하면 편한 영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영어로 표현하고 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요? 안 그러면요 자꾸 한 번, 두 번 만나고요 1년, 2년 만나면요 생김새가 똑같아요. 자꾸 한국적인 걸 요구해요. 한국 예절을 요구해요. 한국 문화를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게 아닌데 자꾸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맞춰서 가려니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박대용 목사님 있죠. 지금은 저 창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라 사모가 와이프 사모님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교회에 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그냥 너는 미국 사람이야. 그냥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 그래야 힘들지 않아. 여러분 밖에 세상 사람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갑자기 이마에다 뭐 도장이 찍혀 있고 명찰을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살다 보니까 표를 안 내면요 자꾸 요구해요. 세상적인 걸 요구해요. 자기들이 살는 방식을 똑같은 걸 요구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걸 맞추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처음부터 달라요. 하나님 복음 안에 처음부터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나가면 직장생활하면 인간관계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면요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흐름 속에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걸 하나 둘 셋 들어들다 보면 자꾸 이제 삶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딱 하나를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이 표를 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름 안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삶을 고쳐서 살아라. 아니요 복음은 그것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달라. 그것부터 하나님은요 강한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됐다고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다른 백성으로 불러서 저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 삶의 방법도 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 왜요? 우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쳐다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만 쳐다봐도 돼. 너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막 애쓰지 않아도 돼. 왜? 전쟁이 생기면 전쟁의 모든 전략을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세우실 거고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만나면 하나님이 그거 길을 여실 거고 요단을 만나도 가르실 거고 여리고를 만나면 언약궤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죽거든요. 전쟁 준비를 해야지요. 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일 직장 가시면서는요 나를 다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야.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요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해야 되고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 그래 한번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나면 내가 지켜보고 구원해 줄게, 그걸 그때 가서 결정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경건치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 다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뭔가 막 한 주간 동안 잘 안 돼서 뭔가 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근본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신령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전히 그 모습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가는데 내가 가서 정말 많이 망가졌는데 좀 가서 은혜 좀 받아봐야 되겠다. 아니요, 그 생각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미 달라요. 나는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 이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또 전 세계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자리에 나는 응답을 확인하고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로 갈 거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막 종교생활 하듯이요 오늘 또 가서 빌고 또 빌고 공을 들여서 내가 오늘 조금 인정받고 와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어서.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시작, 그걸로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의 내주. 아니 목사님, 나는 실수도 많고 연약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막 몸부림치면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딱 택하여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미 다른 걸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진행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요. 성령을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딱 주셨는데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요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요 내 전속 고문 변호사, 아니면 내 전속 주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가 몸이 안 좋다, 나를 완전히 담당하는 주치의한테 찾아가면 다 해결해줘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주죠. 내가 뭔가 법적인 문제에 막 휘말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요 항시 대기하고 있는 전임 변호사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고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 해결해 주려고 거기다만 던져놓으면 돼.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거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요 아뢰래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네가 아뢰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너의 중요한 삶에 개입해서 인도할 거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이 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탁 깃발을 꽂아놓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혹시 홍해가 가로막는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은요 마르게 하실 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게 든든하게 우리 앞에 탁 가로막았다? 하나님 그거를요 어느 날 허무실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반대로 가면 고생을 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거 그 향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셔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렘넌트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 아니면요 어두운 세상 앞에 빛을 비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5년 동안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임하게 하실까?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 위에 있어요.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엄청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요 필요하다면요 좀 표를 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그런 수준이 비슷해서 같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는 좀 너희하고 좀 많이 달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이요 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도 가고 대회도 가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여러분들 직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시대는 계속해서 재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이미 다르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흐름에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들을 끌고 와서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부르셨고요, 빛의 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 놓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달라. 외모나 생김새나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